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비도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제비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뜻이죠. 작은 동물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면 더욱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이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보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여러분의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인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설화에 자랐는데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그래도 윌슨이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모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거기서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그 비결이 감사였다는 거죠. 감사는 여러분의 길을 여는 인생길을 활짝 여는 것임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가 잘 되고 있으시나요? 할렐루야.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저 역시 감사가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감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걸 보면 원망이 나오고 속상하고 불평하기 쉽거든요. 가진 것을 거기다가 감사를 딱 맞춰 둬야 되는데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많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숨을 쉬는 거, 직장에 다니는 거, 자연을 내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거, 편히 내가 살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좋다는 거 알면서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다는 겁니다. 그럼 감사하는데 인색하지는 않으시죠? 너무 또 제가 찔러버렸었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것을 읽고 나면 그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이 일상들이 소중한데 소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소중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감사에 내가 눈이 열려지면 그때서는 어때요? 이것저것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읽고 나서야 그때서 내가 그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내가 못했지?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읽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잘 될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후회하고 감사할래요? 뒷북치는 감사예요? 미리 감사할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감사 연서 3번. 그래서 안 되면 제가 뒤에서 뒷북 감사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미리 감사하시네 이렇게 말하든지 둘 중에 택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 3번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몽땅 감사합니다. 몽땅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여러분 알아서 저렇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영어로 감사는 땡큐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생각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사람, 우리들이 감사가 부족한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면 그렇지. 내가 감사할 거 왜 감사하지 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그런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래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 글이 있는데요. 지금 집에 여러분 전기가 다 들어오죠. 전기 혜택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기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세계 20억이나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걸 생각하니까. 집에 수도가 다 들어오고 물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물이 없어가지고 식수 시설이 안 돼서 세계에서 아무 물이나 구중물, 흙탕물에 그걸 가지고 제가 방글라데시 거기에 가서 선교할 때 오랜 전이지만 물이 시커먼 물이에요. 그 어디서 떠온지 말하지 말래. 어떤 물인지 말하지 말래. 그래서 뭐 빨래도 하고 뭐 다 해. 가서 또 오줌도 싸 내깔에서 목욕도 하고 거기서 또 와가지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안 좋은 물을 먹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투정하고 계시지 않나요? 감사할 이유가 되죠. 하루에 1,000원 이상을 생활한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1,0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12억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어날 때 몸이 불편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없었어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되니 해서 원망할 때 있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원망 불평은 사실 뭐예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어리석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런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하는데 근데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음을 주장하라는 말은 다스리라, 지배하라, 통치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 참 중요한데 내 마음을 내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로 다스려요? 내 생각, 감정으로 다스린 거예요. 아, 나 기분 나빠. 이게 내 생각, 감정으로 다스린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거예요. 뭐로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라 내 마음을. 할렐루야. 이제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이 마음을 내 생각이나 기분 나빠, 성질나, 막 이게 날 속상하게 했어 하고 그런 생각 이런 안 좋은 감정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마음이란 건 뭔가 좀 불편하면 그것을 느끼게 되면 얼른 어때요? 나도 모르게 토해야 돼. 안고 있으면 힘들어. 상처가 돼. 막 이게 뭐요? 힘드니까 한마디라도 쏘아 붙여야 돼. 저기 나무한테 가서라도 어쩌고 저쩌고 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공격적이면 공격적인 것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말이나 행동이 나를 툭 건드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게 되죠. 그죠? 뭐에다가 집중해요? 그 순간 내 마음에다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왜 그러냐고. 왜 당신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냐고. 잘잘못을 따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귀로 들은 이야기 또 누가 그것을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필요 있어요?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눈으로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봤으니까 어떠고 저쩌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은 일을 들었다고 다 말해버리고 본 일을 보았다고 다 말해버리면 내 이 삶은 거칠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얼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이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우리는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말해야지, 그런 말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내 모습이 될 수 있고 내가 남을 비판하고 안 좋게 판단해 버리면 그러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될까요?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다스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나 내 올라오는 감정 가지고 누구한테 말해야 되겠다. 아, 속상해서 못 참겠어. 너도 내 입장 해봐라. 한마디 안 하겠어? 참으면 바보 취급돼. 또다시 또 너한테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있으면 안 돼. 한마디 확 해버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때요? 참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거 아니라 뭐로 다스리라? 내 마음을 나의 생각 감정 가지고 이래저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생각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 막 고민하지 말고 마음에 올라온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참 귀찮은데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평안 할렐루야 그 평안으로 마음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 다스릴 줄 알게 됐죠, 그죠?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내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그건 아니에요, 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스린다는 이 말이 뭐냐면 그 심판관이 있죠. 운동 경기에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보니까 서로가 뭡니까? 아니 옵사이드다, 옵사이드 아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시비가 오고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또 뭐 손에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시비를 누가 그걸 판독해가지고 판결을 내립니까? 심판관이죠.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결정 내린 거 아니라 뭐로 결정 내리라?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결정을 내릴 줄 알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서 막 우기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따지다 보면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오는 살롬이 뭔가 아시죠? 평화, 평강, 화평 뭐 이런 뜻이죠. 살롬. 아니, 이러면 인사가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 인사는 뭐예요? 살롬이에요. 살롬.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살롬이란 평안인데 모든 일에 다 이게 살롬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유대인 성경에서는 메시아에게서 오는 살롬이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그 평안을 가지고 내 마음을 결정하도록 내 마음을 그분에게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결정자가 됐어. 나 성질나. 그렇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한마디로 툭 쏠 수 있죠, 그죠? 내가 결정자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결정자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평안이 결정권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마음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다 같이 평안. 살롬이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화나기도 해야 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따져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다스리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나의 평안의 도구가 되라, 사도가 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늘 감사하라 이 뜻이에요.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다스릴 줄 알면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된다. 왜 항상 감사가 안 돼요? 왜 뿔이 납니까? 왜 감정이 막 자꾸 삐죽거립니까? 내 마음이 내가 다스리니까.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놓으시고 그분이 마음의 평안을 내게 평안으로 다스리면 언제든지 감사. 할렐루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가슴은 천국이 되라는 것이죠. 천국이 본점이라면 나의 가슴은 이 땅의 지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지점입니다. 천국 지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천국은 불화하고 다투는 곳입니까? 그건 없는 곳이에요. 화평이 있는 곳이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 본점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점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천국을 직접 보여줄 수 없지만 감적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분에게 내맡기면 내 안에 뭐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천국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지점이에요. 천국 지점이 막 요동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 지점은 평안의 이 세계입니다. 천국 지점, 할렐루야. 천국 지점아, 우리 다 같이 자기 보고 천국 지점아, 흔들리지 마. 왜 그래? 괜찮다니까. 할렐루야. 왜 그래? 너 천국 마음은 다스린 거 너가 아니고 그분이 다스린 거 마음 평안으로 거기에 내놓아. 할렐루야. 천국 백성으로 놀란 일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겠죠.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 했으니까 어린 응행으로 돌아간 거 아니라 그 심정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드는 거죠. 캄캄한 밤에도 애가 좀 불안하고 울면 어때요? 그냥 자기 품에 안아가지고 토닥토닥거리는 어느새 그냥 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되느냐? 하루에도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 많은 분들은 특별히 어떻게 돼요?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 요즘 세상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튜브 틀거나 TV에 보면 짜증나. 틀기 싫어. 그죠?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는데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평안을 유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유지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말로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몸으로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뻔한 말이지만 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죽이는 말, 비웃는 말, 비양거리는 말이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멀리해야죠. 왜냐하면 나쁜 바이러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랑한다는 이 말, 고맙다는 말은 아껴두지 마시고 지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디 저쪽하고 그 한동안 있다가 쓰실래요? 지금 빼내 쓰세요. 빼내 써도 이자 안 붙습니다. 빚지지 않아요. 많이 써지길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쓰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잘 쓰세요. 예, 잘 쓰시면 제가 뭐요 잘했다가 도장 찍어드릴게요. 예, 우리 이름은 감사예요. 나는 감사하는 자다. 내 이름은 감사하는 자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별명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감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삶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평안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평안도 사라지고 감사도 다 사라집니다. 항상 우리는 천국 지점으로서 천국을 나타내는 정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지점, 천국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천국 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슴은 천국 지점이다. 지점은 뭐 파는 거예요? 감사를 파는 것이고 평안을 파는 것이고 할렐루야. 축복을 파는 자예요. 뭐로요? 말로 행동으로 잘 파시길 바랍니다. 이자는 누가 붙여줘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통장은 어마어마한 통장 이자예요. 세상 이자는 몇 프로예요? 그죠? 그것도 잘해야 이자가 잘 붙고 이쪽 은행에 붙여야 되냐 저쪽 은행에 해야 되냐 머리를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통장은 그냥 올려놓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믿음을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따따블로 이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 말고 쓰세요. 빌려도 돼요. 이자 안 받습니다. 많이 끌어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감사가 또 넘치려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거한다는 말은 거처를 만든다,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어디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집을 땅에다가 내 땅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허가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을 지어야 돼요. 내 안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어야 돼요? 내 마음에다가 집을 짓고 내 생각에다가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짓는데 뭐로 집을 짓는다고요? 말씀으로 집을 지어라. 생각으로 이게 감정으로 가지고 막 집을 짓는 거 허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인격 때문에 비뚤어진 말과 행동하고 우리가 부딪힐 일이 많게 되거든요. 말씀으로 여러분 내 생각에 내 가슴을 새롭게 건축해 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 따라 건축을 잘 하셔서 가장 멋진 여러분 건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대로 여러분 주인 행세하셨잖아요. 이제 주인 행사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체인지된 거예요. 근데 주인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 행사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요? 내 생각 감정이 푹 나온다. 내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뭐로 우리 주인 행사를 하셔요? 말씀으로. 야 이래 저래라.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 읽고서도 내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그게 우리가 순종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럴 때는 아멘이고 은혜고 좋아서 막 그렇게 하지만 딱 덮어놓고 돌았으면 어때요? 내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동안 쌓아놨던 거, 이 집이 또 다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는 놀라운 평안을 잊고 감사가 되는 이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행동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결론, 모든 결론은 말씀이 결론을 내리라. 자, 그렇게 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인으로 이제 살아서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가르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리게 서로가 뭐야?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좋지 않니? 그래 맞아. 너 나도 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니?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래저래 교제하면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렬한, 건면하는 건데, 건면은 격려하다, 위로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챙기겠죠, 그죠? 내 마음에, 생각에 챙기겠죠, 그죠? 건축 자재로 챙겨서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건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건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모일 때 그렇게 되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떻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 건축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좋은 것은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뭡니까? 세상적인 이런 말과 행동은 내게는 진짜 영적 건축 자재가 될 수 없다. 정말 내 영혼의 건축 자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 자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자재로 건축이 돼가면 내 안에는 시와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적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격려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서로가 가르치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딱 차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이 맞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말과 내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제 생각과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창조, 계속 건축을 해가면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성께 여쭤보고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계시면 아멘. 제가 일부러 약하게 말했어요. 나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왜? 세게 아멘 그러면 왕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약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 내가 말하고 행동을 막 하는 거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붙드는 거죠. 그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통치 안 받으면 내 쌈박하게 돌아가는 이 머리, 내 똑똑한 머리 굴려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잘 될 때도 있지만 부딪힐 일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에.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되고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면 가슴에 눌리죠, 그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풀어놔야죠, 그죠?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말과 행동에 그분의 다스림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7절을 같이 합동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을 하여요?
크게 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지금까지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고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뜯어고치러 온 거예요. 왜? 내 이름을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붙들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감사는 주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강하면 나도 모르게 주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은 또 어린이에 가면은 이제 예전에 도장을 퍽 찍어야 되는데 도장 찍기도 하죠. 그죠? 인감 도장을 찍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은 또 요즘 서명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서명한다는 건 뭡니까? 내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감 도장 찍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주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서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걸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말과 행동에 내가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걸고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 연발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자입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면 눈에 행복이 보이고 감사가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인생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이름이란 그 당시에 우리는 요즘도 이름은 참 중요하고 또 이름도 알리려고 그렇게 하고 나 누군데 하고 이름 알리고 막 이름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름을 또 자기 별명으로 나는 뭐다 이렇게 난 감사야 예를 들면 나는 알콩달콩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왜요? 내 이름이 혹시 먹칠할까봐 내 이름이 혹시 드러나면 안 좋을까봐 그 이름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름을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쓴다는 것은 내게 맡겼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내가 모르지만 그 이름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슬쩍 그 사람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사용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당시 신의 이름을 몰래 사용하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겠죠. 그죠? 신적인 이름을 빌려가지고. 아니 내 이름을 가져갔으면 내가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 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이름을 가져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함부로 이름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잘 아시는 야곱 아시잖아요? 그런 천사하고 씨름했어요. 근데 당신 이름이 누구요? 했더니 이름을 밝혀줬습니까? 안 밝혀줬어요. 대신 축복해 줬잖아요. 왜 그래요? 이름을 밝히면 함부로 그냥 잘못 쓸까봐. 그래서 이름을 안 밝혀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이름을 뭡니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겼었어요. 당신 이름을 걸고 그랬더니 아담이 모든 피조물도 다 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맡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우리 인간들이 배반할 줄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그분 이름을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속을 줄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도 아시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내게 맡겼다. 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너 믿고 싶어. 나 너를 신뢰하고 싶어.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나는 정말 신뢰의 대상이, 나 신뢰할 만한 것이 내게 없어. 툭하면 거짓말하고, 툭하면 나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말하고 행동하는데, 내가 예수 이름만 덜 믿어. 쪽팔려서 애들 날 때라. 말도 못 끄집어내고, 가서 사람들 있는 데서 기도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천국 지정으로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줬으니 너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서 문제를 일으켜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뭐가 다스려야 됩니까? 평강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건축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말과 행동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누가 말한 것에 그 말이 좋네 해가지고 많이 했단 말이죠. 이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베트 헨리라는 성경제 주석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 그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거나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받는 그릇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2배의 감사 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토양으로 비유한다면 토양은 좋은 토양에 식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감사는 좋은 토양, 주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토양 위에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토양이 여러분 마음이 감사의 토양으로 바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감사를 늘 유지하게 된 거예요. 얻어가도 하나님 우리 때로는 찬양이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찬양도 주시기도 하고 오늘 내가 뭘 해야지 막연하고 있을 때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름 여자여 우리가 나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전천후 신앙. 비가 오도 인생에 비가 오고 폭풍과 부는 고난이 있어도 잘 될 때도 항상 감사는 전천후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